반갑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좀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 나오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그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거짓 그리고 정함이 없다. 속임수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 정함이 없고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유다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참 변덕스럽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도 그렇고 사람을 향한 것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본성을 너무 사실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속임수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내가 하나님을 속여버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한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반복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먹고 있다.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의미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리고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바람을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 이 동풍은요 메마르고 파괴적인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람 따라갔다가는 파괴가 돼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바람 따라서 어디로 가겠다. 바람은 쑥 불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또 바람을 따라가겠습니까? 헛된 것도 이야기하고요. 결국에는 그 바람을 따라가면 결국 파괴적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파괴적인 자리에 있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그거는 헛된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가 의지했던 그곳에서 그것이 정말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파멸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절대 묵고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야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을 소환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초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야곱이 이길 수 없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긴 건데 하나님도 그리고 야곱도 이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것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쳤고 야곱은 결국 중요한 것을 내가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윈윈한 사건이 바로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겼다든지 일방적으로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져주시면서 사실은 이기신 거고 이기는 듯 했으나 졌고 그러나 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런 게 이제 바로 야곱의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실은 속임수에 능했어요. 어려서부터 속이기를 잘했고 계속해서 속이는 삶이 있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그러면서 어떤 간사함이나 어떤 그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됐느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너희는 야곱의 후손인 너희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도 그가 악한 것도 있었고 지렁이 같았어도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야곱은 눈물로 또 하나님을 찾으며 나왔는데 너희들은 결국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짓 저울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거짓된 방법으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런 이스라엘의 돌아오지 않는 결국을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야곱을 기억하라. 야곱을 돌아보라. 야곱의 돌아옴 같이 너희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계속해서 바람을 먹고 있고 결국에는 파괴의 바람을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 거짓과 그리고 속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 야곱은 한때 속임으로 거짓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찾았는데 너희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때가 때로는 우리 그 동기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찾는 신용이라도 하고 찾아보기라도 하는 걸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기가 불순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짓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야곱을 들어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반응하며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던 그 시간으로 또 더 성숙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